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아브라함,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로 끝날 아브라함이 세계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 그 중에서도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축복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 비결을 살펴보고 오늘 또 자유를 찾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장을 과감하게 박차고 떠나서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라므로 기독교인 전 세계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비전을 붙잡고 사명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산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느 곳이냐면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양 물줄기가 있는 세계의 문명의 발상지인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곳 자체가 풍요의 땅입니다. 어쩌면 그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뒤로하고요? 가족을 뒤로하고 친구를 뒤로하고 친척을 뒤로하고 그 풍요의 땅,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줄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그곳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란까지 860km입니다.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겨울에 추운 그 바람과 싸워야 되고 산에서 나타나는 맹수와 부딪혀야 되고 그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강도들과 싸워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감수하고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와 익숙해 있는 것 떠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같이 살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아픔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오늘 그 모든 것을 쉽게 뒤로하고 끊을 것 끊고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모든 것, 떠날 수 없는 것,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그것,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한다고 유혹하고 있는 세상은 어느 곳입니까? 어쩌면 갈대우루와 같은 곳입니다. 돈이 있는 곳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명예가 있는 곳입니다. 자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너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 그곳에 너가 토하고 살지만, 그곳에 익숙해 있지만 과감하게 그곳을 떠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직분을 가졌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곳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풍요로운 땅, 자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과감하게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수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그 이동하는 그 몇 개월 동안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위협을 느꼈는지, 하란에 도달하자마자 환락의 도시, 문명의 도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가려면 너희들끼리 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라고 버틴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그 아버지를 설득하기를 15년 동안 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보지만 아버지는 그곳을 더 이상 떠날 수 없다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을 떠나입니다.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남겠다 버티니, 설득하다가 더 이상 설득이 되지 않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아버지를 뒤로 한 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보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설득하다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곳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지식, 경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원경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크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크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막연하게 읽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60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번성하게 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축복해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지금 자녀도 없다니까? 그런데 무슨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고 비전을 본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보여준 비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라고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보이거든 여러분 약속으로 믿고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지나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아무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설계도가 무엇인지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보여준 비전을 도장을 찍어버렸어. 도장을 찍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함께 하셔서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창대케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창대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비전으로 읽어야 돼. 비전으로 읽어야 돼.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는데 보이는 것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지의 세계 어딘지 몰라요. 미래형이었잖아요.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라고 그랬잖아.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갔어요.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비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요,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것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게 한다. 그 축복은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브라카의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NIV 영어성경에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덩이 자체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니까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때 브라카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결과는 감탄사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은 그 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탄사로 아쉐르 복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축복을 통해 나타나는 감탄사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약속의 믿음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속에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감탄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는 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평안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 복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란 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비전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타인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좋은데 형제가 슬픔을 당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좋아하는 것이고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습관은 나쁜 버릇을 습관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죠.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겠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축복의 비전을 약속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붙잡아야 돼. 도장을 찍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로 인하여 이웃이 잘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가 위로받고 나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축복의 근원이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비전이 축복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하다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날 때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4절에도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가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곳에 갔는데 동쪽으로 가서 이 서편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베델이 있었고 동편으로 바라보니 동편에 아이가 있었어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베트, 집, 엘로힘의 약자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거예요. 동편은 아이가 있어요. 아이는 히브리어로 폐허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전의 약속을 붙잡고 떠났지만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행로에는 여전히 그를 흔들고 그의 마음에 갈등을 주는 요소가 즐비하게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 세상에 더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축복이 있을 것 같고 인생의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영원성이 없는 그러한 곳, 폐허입니다. 그러나 서쪽을 내려다보니 그곳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흔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고민이 있었지만,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자기는 세상을 택하지 않고 폐허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을 택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내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보다는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데도 여전히 목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자꾸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일까?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정한 비전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밀어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아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겜에서 그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또 그는 예배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매김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앙의 깊이가 없이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었을 때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비전을 약속으로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참 자유, 참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약속의 비전으로 붙잡음으로 축복의 근원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치유를 받고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